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생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흙으로 무엇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사람이 됐어요? 흙에서 사람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창세기 2장 이제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이 흙으로 지으신 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격적인 존재라서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런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격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이제 흙에서 사람이 된 이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요 사람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부으시고 생기라고 그랬어요. 이때 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사마. 그래서 이 네사마라는 말은 네사마라고 그랬는데 이 네사마라는 말은 스피리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요 사람을 갖다가 창세기 2장에는 이 사람에다가 뭐를 부으셨다? 생기를 부으셔서 이게 뭐가 되게 했느냐? 생명. 이 생명. 이거 바로 담이란 말이죠. 담. 담이 됐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이때는 뭐냐면 창조라 그랬어요. 창조. 뭐라고요? 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딱 나타낸 것을 가리켜 창조라 그래요. 창조. 그 전에는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던 데서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낸 거,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근데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지으시고, 요때는 지으시고, 요때는 창조지만 요때는 지으시고라고 했는데 이 창조와 지으시고하고 뭐가 다르냐? 창조라는 말은 전혀 없는 데서 처음으로 생겨난 걸 창조라고 그러고 지었다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는 것에서 이미 다 재료가 있어 이미 다 있는 데다가 뭔가를 더 첨가를 했을 때 요때는 뭐냐면 만들었다 혹은 지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이미 이 사람은 흙에서 사람이 되었고 이미 흙에서 사람이 되어진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에다가 뭐를 생기를 부어가지고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 담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이건 뭐야? 이미 사람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생기를 더해가지고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영이 되게 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 창조한 게 아니라 한 번 창조한 데다가 이미 있는 것에다가 뭔가를 더 첨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 아주 뭐가 되게 했어요?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건 첨가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란 말을 쓰지 않고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이미 창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얼마나 더 번성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를 창조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창조 이미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번성을 쭉 했단 말이에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게 뭐 10만 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만 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만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번성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중에 하나를 딱 가져다가, 요때는 단수입니다. 요때는 단수예요. 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에다가 뭐를 부으시고 행기를 부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담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하와는 이 아담에게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이때는 남녀를 창조한 거고, 요때는 하나만 한 거, 하나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아담을 따로 뚝 떨어뜨려. 이미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 딱 떨어뜨려가지고 따로 다른 한 곳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을 때 아담 말고 아담 내 식구인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여기서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셋도 나오고 이게 자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 말고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류가 분명히 성경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밖에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쭉 낳아가지고 가인이 큰 성을 이뤄요. 아주 가인이 그 성의 선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마음을 쫙 열고 성경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여러분들 지금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이 땅에 인류가 최소한 10만 년 전서부터 이 땅에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사람의 유골 같은 거 막 발견하잖아요. 신석기 때, 구석기 때. 그러면 벌써 5만 년 전, 10만 년 전 사람들이 그 유골이 발견되고, 요새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근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계산하면 몇 년이 지났어요? 한 5, 6천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지금 세상은 5천 년밖에 안 됐다, 6천 년밖에 안 됐다, 7천 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과학이 첨단 문명이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처라고 하는 그 박사가 그 신학개론을 썼어요. 구약학 개론을 썼어요. 그 신학생들이 다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하고 딱 충돌이 되는데. 우리 지금도 끝까지 지금 아니야 6천 년밖에 안 됐어라고 우길 겁니까?
6,000년 이전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증거가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성경이 그걸 다 설명을 해준다. 이미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이 사람은 이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기를 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 정도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대가 몇 10만 년이 됐는지 5만 년이 됐는지 쭉 시간이 흘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류가 여기서 많이 번성을 했겠죠. 근데 이들 중에 정말 아주 인물도 투중하고 생긴 것도 정확하게 생기고 좀 그런 특출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다가, 이때는 단수입니다. 이때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니라 했을 때, 이때는 단수지만 이때는 복수지만 이때는 단수입니다. 딱 하나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끌어다가 그에다가 뭐를 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부으셨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인류들은 어디 갔을까 다? 뭐 어디 가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은 다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 아담의 후세들은 다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뭐를 해요? 서로 사람의 딸들 중에 예쁘장한 것들을 골라다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단 말이에요.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걸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럼 이 자식들은 영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뭐한다? 후회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그러면, 네피림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도 이들이 자식을 낳으니 이들은 네피림이더라. 이들이 고대 유명한 자더라.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들이 생산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자꾸 이렇게 혼돈되어서 흘러나가면 영적인 존재가 다 어떻게 돼요?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다 안 남아나오니까 하나님 후회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사람을 계속 존재케 하는 걸 하나님 후회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어떠는 거예요? 따라서 당대 완전하였더라. 이때 완전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아인의 집의 혈통만큼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해가지고 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후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으면 후회한다 하고서는 싹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자손들만 나와요? 순수한 그죠? 아담의 혈통들이 노아의 자손 영적인 존재들만 결국에는 다 남아가지고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건 이중창조론이다. 이중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한 번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다가 뭐를 부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지금도 답답하게 말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은 인류 역사가 5,000년, 6,000년, 뭐 6,000년, 7,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모든 과학적 입증이 다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이 땅에 인류가 다 지금 살았다는 흔적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이 다 나오는데 왜 너희 기독교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러면 과학적인 거 틀리냐? 그 과학적인 건 또 우리가 맞다 그래요. 왜? 과학적인 것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을 또 못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냔 말이야. 그러나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흑으로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된 다음에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그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사람에다가, 이때는 단수입니다. 그 사람 하나에다가 뭐를 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그를 갖다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 자, 아담 할 때 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혹은 영.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 하나님 혹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고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 우리 인간이 무슨 존재가 된지라?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혹은 영이라는, 하나님 혹은 영이라는 뜻이고, 요 담이라고 하는 말은 혈, 피 혹은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피가 있는 육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이라는 말이고, 이 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육체, 흙에서 나온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흙인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부으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그게 뭐가 되었어요? 담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그 흙을 말하는 것이고, 흙인 사람에다가 뭐를 부으시고 생기 담, 아라고 하는 담, 그래서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따라합시다.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아담이요, 안 아담이요? 아담, 천사가 아닌 이상은 다 아담이 맞잖아요. 천사는 아담이 될 수 없어. 왜?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는, 육체가 있는 데다가 또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뭐예요? 아담이죠. 왜?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아담. 내가 뭐야? 그러면 아담 하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아담. 아담이란 말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이다. 자,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아담이요. 그럼 온 인류 이 아담이 또 하나 또 있죠. 누구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아담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몇째 아담? 마지막 아담 혹은 두째 아담이라고 말을 하죠. 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이야.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이 첫째 아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몇째 아담? 예수 안에는 바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딱 몇 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몇 밖에 없어요. 딱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우리 모든 인류하고,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래요.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 귀신은 아담이 아니요. 그 육체가 없잖아. 아담이 아니요. 오직 천사도 아담이 아니요.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도 아담이 아니요. 마귀도 아담이 아니요. 왜? 다 이것들은 육체가 없어. 근데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를 누가? 둘째 아담이 대신, 아담은 아담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한 거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두 개예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래,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둘이야, 생명이 둘. 응?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생명이 둘이다.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생명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거. 그래요. 우리를 갖다 계속 존재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를 몇 년 동안 살려놔요? 80년에서, 좀 기분 나쁘죠, 또 그렇게 하면. 90년에서 100년 하면 되겠어요? 90년에서 몇 년? 100세까지만 살더라도 좋하지 뭘 그걸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를 갖다가 육체의 생명은 우리를 갖다가 90년에서 100년 동안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그런데 영의 생명은 우리를 갖다가 얼마를 살려놔요? 영원히 살려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육체는 시한부 생명.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나를 갖다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살려놓는단 말이야. 또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몇 년 동안, 90년, 100년 동안 계속 살려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놓는다, 존재있게 한다, 그런 것이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명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양식이 있어야, 그 양식이 있어야 자기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야지? 그 생명은 양식이 있어요. 생명은 양식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양식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무슨 양식 먹었어요? 식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식물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계속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나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식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만 식물을 먹지 않아 보셔.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벌써 다 이 생명이 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 달만 안 먹어보세요. 눈도 희미하고, 말하는 것도 희미하고, 생각한 것도 희미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생명이 가는 거지 뭐. 따라합시다.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 다시 한번,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뭡니까? 이 모든 것, 동산에 있는, 이 동산에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과일들이나 모든 식물을 너에게 무엇으로 준다? 양식으로 준다. 따라서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뭘 먹어야 돼요? 식물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갖다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영도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안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이 육의 양식, 육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는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고, 그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었어요? 좀 따라합시다. 말씀. 그러니까 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식물,
오늘 뭐 잡섰어? 교회에서 준 떡은 안 먹고 왜 칼국수를 잡수셔? 자, 식물, 떡. 자,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식물을 주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떡이라고 합시다. 떡을 주었고, 또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지. 또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못 살죠.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또 뭘로도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왜? 떡은 무엇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 떡과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란 말이야. 두 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영적인 존재. 자,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살아야 되니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는 식물, 떡도 있고, 식물 떡도 있고, 그 다음 또 뭣도 있고, 에덴 동산에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살아야 되니까는 식물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왜 말을 안 하셔? 말씀. 아담은 생명이 두 개 때문에 두 개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으라 그랬으면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가 살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식물, 떡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어요? 말씀도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네 임의로 다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하냐? 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이게 복숭아냐, 사과냐, 감이냐, 대추냐, 아니면 이게 배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계명,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야, 아무리 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만 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저거는 절대로 먹으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 난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지킨다. 믿고 지킨다고 이 말씀을 갖다가 믿고 뭐하면 순종하면 뭐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뭐를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죽어? 영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죽는다는 건 아니도 육체는 계속 어차피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거 아니,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어차피 이건 죽어야 돼. 왜 이게 죽어야만이 담에서 담이 죽어야만이 뭐가 나와요? 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한 번 육체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끔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지 말아야 될 뭐가 죽는다는 거야. 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주셨단 말이야. 영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걸 어기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죽는 건데 영의 양식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래서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란 말이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유, 안 먹으면 죽어요. 육체도. 아유, 한번 뭐 안 먹고 벼태보시 한번. 안 죽나? 나는 3일만 안 먹으니까는 아유 그냥 막 세상에 내 처음 금식한 게 처음으로 내가 3일을 금식해 봤거든요. 아유 세상에 3일째 되는 날 뭐가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노트에다가 썼더니 몇 가지는 99개가 나와. 99개 먹고 싶은 거 종류 딱 쓰기 해서 거기서 건빵, 비스켓, 사탕, 라면땅, 라면, 오징어, 그 다음에 짜장면까지 쫙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먹고 싶은 걸 정도 한 이게 9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건빵이 내 앞에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이거 실제로 건빵이 왔다 갔다, 건빵이 왔다 갔다. 난, 야, 이게 지금 환상도 아니고, 이제 헛거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건빵만 왔다 갔다 하고 비스켓도 왔다 갔다 해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은 강한 겁니다. 육체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영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 이 영이 죽은 바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영은 죽고 뭐만 살았어요? 육체만 지금 살았어요. 영은 죽고 이제 육체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육체는 살았고 영은 죽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너희가 죽었을 때, 자,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되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뭐가 상실돼요?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이게 죽었다니까는 영이 소멸되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어요?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아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는 있지만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으로 딱 누워있어서 숨은 쉰다 이거야. 보존은 된다 이거야. 숨은 쉬어가지고 보존은 되지만 기능을 아무것도 못해. 자, 예쁜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여보 그래더라도 당신 예쁘네 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 맛있는 불고기를 옆에 불고기를 굽고 있어. 그러면 그거 군침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군침도 삼키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군침도 삼키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음악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지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지금 아주 멋진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살아는 있으나 안보는 다 없어졌어요. 기능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다 뭐라 그럽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정령 죽으리라도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은 있지만은 영적인 기능이 다 아무것도 못하네. 이 영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거든요. 영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 영의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게 영의 기능인데 나와 하나님과 서로 교제케 하는 게 이 영의 기능인데 이걸 해요 못해요? 이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멍텅구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거기 조금 아까 이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 좋은 거를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좋은 것만 쫓아갔잖아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고 다 그것만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어떤 상태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까지 다 읽었는데 좀 딴소리들 하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 누구를 따라갔어요? 마귀를 따라갔고 어느 때에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우상을 섬기고 귀신한테 절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면서 그때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를 따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그렇죠. 이거 죽었으니까는 그러니까 뭐는 살아있어? 아니 영은 죽었으니까 뭐는 살아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정욕 뭐라고요? 정욕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면 내가 좋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순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만을 위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언제? 영이 죽었을 때 우리 그것만 하면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는 영의 기능을 못할 뿐이지 여전히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욕구만 드러나고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만 즐거워하고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쭉 달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몰랐고 내 영이 살기 전에는 다 우리도 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공중고세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첫 아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살리시고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우리 첫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둘째 아담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대신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너도 뭐 해야 된다?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이란 말. 대등한 것으로서 그 값어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어. 그럼 나도 연탄찌개 가져가서 어떻게 돼요?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빨 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벤치를 가져가서 나도 네 이빨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율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다치겠느냐? 그러면 너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저주를 우리를 다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 아담이 죽게 되었으면 누구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아담의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아담, 이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누가? 그렇죠? 아담은 아담이 대신하는 거니까 둘째 아담이신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면서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그 에베소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았어. 이제 우리가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짠짠하고 이제 살았어요. 예? 자, 뭐가 살았어요? 자, 이제 영이 살았어. 자, 이제 영이 살았단 말이야. 자,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죽었을 때는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어.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제 살았어.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영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이제 우리는 영도 살고 육도 살았으니까 이제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영이 죽었을 때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만 위해서 살면 되니까? 육만 위해서 살면 되니까 이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아따,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단 말이야. 아, 이제부터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네.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생기잖아요. 이제 영적인 막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자, 로마서 7장. 지금 우리 8장 가지고 있죠? 7장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8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한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8장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영이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의 갈등을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 육신은 어떡하지, 내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 이게 내가 이 육의 법을, 육체를 위한 이 사망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영에 속한 내가 생명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막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게 뭐냐? 이 육신을 따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따라오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게 딱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육신의 법을, 이거를 이기고 나를 생명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영을, 욕구를
더 유할 것이냐, 육체의 욕구를 더 유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욕구를 따라왔어요, 육의 욕구를 따라왔어요? 그렇죠. 영의 욕구를 따라왔으니까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육의 욕구를 따라갔으면 지금 저 바다에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동해 바다가 지금 그렇게 시원하대요. 장마도 끝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육의 욕구를 따라갔으면 주일날 이 교회 나오겠어요? 다 육신의 즐거움을 해서 다 뭐 어디론가 우리가 다 가죠. 그냥 야 아니다. 내가 이 육의 욕구보다도 영의 욕구를 따라야 된다. 내 영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내 영은 찬송하기 좋아하고, 내 영은 성령의 감동받기 좋아하고, 내 영은 열심히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걸 내가 좋아하니 내가 육신의 것을 딱 이것을 적고 영의 쪽으로 딱 기울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더 기뻐요, 육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더 기뻐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영의 욕구. 야, 우리 강사제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영의 욕구를 따르는 게 참 즐거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영이 살아봤어야 뭐 그 영의 욕구를 따르는 거지, 기쁜지 안 기쁜지를 알지. 이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들은 답답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답답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눈뜬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갑갑할까. 눈뜬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갑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우리가 갑갑하지. 우리가 자기들은 갑갑할 게 전혀 없는 거야. 우물 속에 들어있는 올챙이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우물 속에 들어있으니 올챙이들이 얼마나 갑갑할까. 우물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갑갑할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물 속에서 태어나고 우물 속에 자라는 올챙이가 갑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갑갑할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고 영적인 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갑갑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생활을 맛본 우리들은 이들이 갑갑하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왜 저거를 모를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이 답답한 여자야, 이 좋은 날 그 어두컴컴한 교회 가서 그게 무슨 짓이냐, 성경 끼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갑갑하냐.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갑갑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오면 영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막 채워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랬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슴이 말이요, 그 주인집 사람이 이보게, 자네 오늘 저 산 너머에 있는 자갈바 그것 좀 개간 좀 하고 와봐. 뭐 좀 거기다가 또 뭐 콩이라도 좀 심어 먹게.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막 한단 말이에요. 밭을 막 하는데 쓸모없는 자갈밭을 막 지금 쟁기를 가지고 가는데 쟁기 끝에 뭔가 설컥가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상하다. 땅을 막 파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5,000년 역사 동안 전쟁이 914번이 났대요. 내란이든지 바깥에 외적이 쳐들어왔든지 해가지고 914번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만큼 전쟁이 일어났었대. 그러니까 보통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3,0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보통 1년 반, 2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잘 일어나니까는 맨날 같이 짐꾸러기 막 싸가지고 전쟁 피난 갈 수 없으니까는, 피난 갈 때는 아주 진귀한 보물, 아주 귀한 것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다 항아리를 파고 쫙 묻어두고 내가 나중에 와서 캐가야지 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게 하고 딱 묻어놓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그 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계속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무 데나 가서 막 파면은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뭐 사막 가운데서도요, 동굴 속에서 막 보물이 발견되고요, 뭐 이상한 보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거기는 막 땅만 파면 다 나와, 아무 데나. 이 버슴이 땅을 타는데 뭐 버석버석해서 들어보니 큰 항아리에 금은보와 보배가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전쟁 때 어떤 사람이 묻어두고 영영 못 들어오니까는 그냥 영원히 여기 묻혀져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딱 다시 흙을 탁탁탁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주인날이 저기 산 너머에 있는 그 밭에, 그 밭, 자갈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밭, 그거 주인날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 밭 나한테 파시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를 사? 아니요,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내가 그거 사겠습니다. 이 사람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 그거 사서 뭐하게? 그래도 제가 저한테 파시면 제가 잘 개간해가지고 한번 제가 농토를 만들어 볼랍니다. 그러니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요, 뭐 어차피 그거 있으면 많아하고 자갈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알았어, 얼마나 줄 텐가? 예, 이만큼 주겠습니다. 그래요, 가져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주인날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갖다가 줬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저 다리 밑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말이야, 그 안에서 잠을 잔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아이고 저 답답한 놈, 아이고 세상 이치도 모르는, 아이고 저 한심한 놈, 아니 세상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저 자갈밭 돌멩이 같은 저 밭 사가지고 뭐 하려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이 지금 저 다리 밑에 식구들이랑 저 초라하게 말이야 텐트 치고 저게 무슨 짓이냐. 동네 사람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그 다리 밑에 텐트 안에서는 깔깔깔깔 호호호 히히히히 노래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근데 동네 사람이 뜩 나와보면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됐다고? 저 똘았다, 저 바보다.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밭대기 사놓고서는 뭐가 좋아가지고 낄낄거리고 호호거리고 하하 그럴까? 뭐가 좋아가지고 저기서 다리 밑에서 저 식구들끼리 저렇게 좋다고 노래 부르고 저럴까? 동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자기들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진귀한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영이 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영이 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얼마나 좋은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가, 말씀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기도해야 할 때 얼마나 내가 즐거운가. 참 이것을 우리는 다 지금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쁨이 커요, 이 기쁨이 커요? 아직도 대답이 좀 흐릿흐릿합니다. 솔직히 이 기쁨이 커요, 이 기쁨이 커요? 나는 아직까지 여기가 조금 미련 있는 사람은 이 보배를 아직까지 덜 발견해서 그래. 이 보배를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들은 어때요? 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찬양이 저절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다 이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갈등은 있어요. 할상 또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는데 왜 우리도 갈등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은 좋은 거야. 뭐가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니 이 갈등도 감사하면서, 그렇죠, 염장로님? 이 갈등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비중은 어디에가 더 커야 돼? 여기가 더 커야 돼요. 오늘 뭐 이 자리까지, 지금 우예배 때까지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은야 뭐 말할 필요 없죠. 이 비중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세요. 은혜 받으면 이 영이 잘 되면요 얼굴도 예뻐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 영이 기쁘면요 얼굴도 막 예뻐진다고. 화장도 잘 받아요. 아주 교회에 오는 분들은 화장하고 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언제 한번 절간에 가가지고요 그 어떤 여자가 화장하고 여기 빨갛게 칠하고 눈에 못 칠하고 그리고 딱 절에 왔더라고요. 복양한다고 딱 보니까는 무서워. 화장한 게 무섭더라고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다 예쁘고요, 다 아름답고. 아니 뭐 현 목사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요. 왜? 뭐에 기쁨이 있으니까 영이 사니까 육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 기쁨으로 늘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